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의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다면 신약은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은 사람의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율법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믿음은 노력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그 법, 뭐 이런 뜻인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중에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말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그 어떤 가정의 법, 가정의 행정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시 오심, 이러한 초점이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심, 믿음의 실제가 돼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제 예수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양자의 영이라 그러죠.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견인을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그 자녀에서, 마귀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이 되는 거죠.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그 양자의 영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 새 창조 안에서 새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전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에베소서의 그 교회론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면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그 논리를 바울이 잘 에베소 교회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서 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또 구원, 그리고 영생의 생명에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또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복음의 축복인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약과 율법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의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이죠. 또 좀 성경을 갖다 놓고 1독, 2독, 3독, 10독, 50독, 100독을 해야 돼요. 100독. 근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초신자들은 어렵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 이 어려운 그 내용이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들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이 강의 설교를 계속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구나. 이 언어가 내 안에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시집을 제가 써가지고 한 권을 주면요, 대충 봅니다. 대충.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시인이 그 작품을 씀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되는데 제 대충 읽고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내용이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작품 속에서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그 소재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이고 소재가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어떤 교시라고 하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걸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또 본인이 깨달았던, 또 대중과 함께 깨달으려고 하는 깨달음의 말씀이 곧 시라고 한다면, 그 시적인 내용을 보고 이 전달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히 그 작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 신비평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세히 읽기를 안 한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어야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 경륜이라는 말 알겠죠? 신약 경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신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양자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의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러한 교회가 신부가 이렇게 단장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심,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옛 창조는 끝내고 옛 사람도 끝내고
이거 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새 창조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영생토록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이제 아픔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절망도 없는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이제 그 계시록의 결론의 책에 도달해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경륜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성경은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조직적으로 연합 그리고 모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바울 서신이나 계시록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져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멋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필자시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쓴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믿음은 타락한 사람 안으로 신성한 하늘의 생명을 분배, 즉 우리에게 공급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분배하고 우리 안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신성한 통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열차 길이 있어야 열차가 가지 않습니까? 철로가 있어야 열차가 가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장착이 되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나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믿음은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통로가 우리 안에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타시고 우리 속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 곧 제사함을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고 제사함을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 큰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어야 탁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 잡아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내밀어야 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면은 나의 어떤 노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야 믿고 잡아라, 내밀어라.
그래서 손이 위에서 손을 내밀면 네가 그 손을 꼭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속에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 와서 나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믿음이 우리를 축복하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 그랬죠? 체험이라고 했죠. 그 체험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발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이 나에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식,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치료와 모든 해방과 모든 그 고통과 통증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질병과 모든 가난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왔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와 흠을,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 이것들은 주님이 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부터의 그 해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은요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유기적인 그런 연합 가운데서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되고 마다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모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또 상급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내 지갑을 열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어린아이에게라도 소자에게 물 한 컵 내가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함으로써 이렇게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잃지 않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주님을 쫓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분투하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